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더 열심을 내는 신앙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금년도 하반기라는 새로운 영적 분기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 연초에 특히 송구정신 예배 드릴 때에 스스로 좋은 신앙을 결단하고 출발했는데 과연 그 결단이 지켜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어느 교회라도 6월, 7월이 되면 이 새벽 기도가 바싹 말라집니다. 그래서 흔히 본전꿈만 남게 된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간을 맞이해서 새롭게 열심을 더 내는 신앙으로 다시 스스로를 신앙을 불태워야 될 때입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간에 들어서면서 학계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당시 권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자꾸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학계는 바벨론 포로 귀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뭉치자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전 재건을 부르짖었던 선지자인데 처음에는 따라오는 듯 하더니 나태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잘 추진되지 않습니다. 요즘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개인주의 사상 또 편리주의 사상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자꾸 신앙 생활하니까 신앙의 편리주의로 하여금 침체되고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엉망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서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편리주의 때문에 또 자기중심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열정을 잘 갖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리주의가 들어오니까 공무원 사회도 우리가 잘 아는 복지부동 그리고 소인묵묵이라 그래요. 말이나 행동을 자꾸 줄이는 그래서 조용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소인묵묵 사상 또 보신주의 사상 그게 아주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신앙에도 그런 정신이 들어오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학계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데 첫째는 자신의 안전망에 머문 생활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학계 1장 3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 학계 1장 9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신앙을 떠나버리고 우상 중심, 세속 중심, 기복 중심으로 지나치게 자기 편리주의 또 기복적 신앙 그런 것에 물들었기에 하나님이 저 멀리 바벨론을 통하여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성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돌아와서는 학계가 이제 다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자.
그래서 성전 재건 운동을 일으켰는데 처음에 따라오는 듯 하더니 그만 편리주의하고 개인주의 때문에 자기 집 짓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막 자기 집만 짓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집을 잘 지었는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판벽한 집을 지었다 그래요. 이 판벽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 이 판벽한 이 단어는 바팀, 판벽한 집, 바팀, 세부님이란 말이에요. 그 원어의 뜻은 멀리 가가지고 최고급 백향목을 수입해 와가지고 벽과 천정에 갖다 발라요. 화려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집만 잘 지놓고 편안하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집을 다 지어버렸어요. 빨리빨리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리고 학계가 성전 재건하자 그러니까 와서 신용을 내고 짓는 척 하더니 16년 동안이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서 경고하신 겁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기 집만 잘 지어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으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 집은 항폐했지만은 각기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 자기 평안,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꾸 등한히하고 멀리하는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흔히 비유로 말하면 친구들하고 놀러 갈 시간은 다 있는데 교회 와서 일하자 그러면 바쁘다 하고 학계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아들, 딸 집에 가자 하면 천리말리 가도 멀미 안 하는데 교회 신방 가고 교회 뭐 하자 하면 멀미해서 못 간다 하고 밤에 들어앉아 가지고 뭐 컴퓨터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거는 잘해도 밤 예배 나오라 하면은 밥은 못 나온다 하고 이런 행태들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뭐 집도 잘 짓고 집에 고급 가구나 고급 물품 다 들여놓고 교회 뭐 하자 하면은 손이 오그라들고 그런 행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손 크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더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요, 학계 시대에 편리주의와 개인주의가 물들었는데 중세에 와가지고는 너무 또 거꾸로 갔어요. 자기 집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 여러 이름으로 헌금하게 해가지고 또 베드로 성당을 너무너무 화려하게 짓고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교인들의 삶을 생각지 아니하고 교회만 화려하게 그것도 성당을 짓는데 뭐 1, 2년 만에 아니고 50년, 100년 만에 짓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너무 화려한 것 때문에 개혁했는데 이게 또 거꾸로 돼가지고 교인들의 집은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교회는 너무 또 덩하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시대 때 상황이 종교개혁 상황에는 반대로 가다가 오늘 우리 시대에 또다시 학계시대로 돌아가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칼빈이 해석을 할 때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부패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자신의 안락을 장식하는 데 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부패하면은 그 신앙을 가지고 기복, 복을 추구해서 자기 복 받는 데만 쓰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학계 시대의 잘못된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살에 순교를 당했던 디트로이트 보네프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신앙, 그리고 회개 안 하는 제자, 값싼 은혜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은 영적으로 신앙이 있는 채 하는 사기극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편리주의, 개인주의, 기복주의를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잘해 갈 수 있는, 다시 더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정비하는, 그래서 하반기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축복만을 위한 신앙,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셔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 잘 짓고 돌아오자마자 행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노력이에요. 하나님 배제시키고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역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하면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또는 물질을 위해서 또 어떤 권력과 출세를 위하여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은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다 헛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12장 끝에 13절 이하에 가서 이제 본래의 의미를 거기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볼 때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인생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헛된 가운데 헛되지 않는 삶을 우리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지혜를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초대 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적인 파산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식을,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행복을 창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연료로 영혼을 자꾸 하나님을 위해 불태워서 영혼을 하나님 위한 연료로 쓰도록 설계하셨다 했어요. 그 설계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잘 설계하고 건설해 나가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위하여서 우리 영혼을 불태우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영혼을 불태우게 되면 궁극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허무한 헛수고 인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주 안에서 인생길을 잘 걸어가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더라도 다 헛되도다 했어요. 그게 오늘 학계가 선포한 말씀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하반기의 삶이 신앙 중심, 주님 중심, 그리고 우리 직분 중심으로 잘 가다듬어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 축이, 중심 축이 하나님 중심 축이 되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부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설계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일상에서 구체적 헌신과 충성을 학계를 통해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학계에서 1장 8절이 요절입니다. 요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했어요. 우리 성경 읽다가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아주 강조한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학기 1장 8절은 일상의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학계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서 야, 솔로몬처럼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가지고 와서 수입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 산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그거는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산에 가서 주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뭐 어디 가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글리선 아스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석하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의 큰 것, 아주 뭐 훌륭한 자원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었다 했어요. 할 수 있는 순종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활을 잘 정리해서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훈련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그 당시 유다 백성이 뒷산에 가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나무 해가 오듯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렵다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 여러 부서에 내가 들어가서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용기가 계속 또 솟아오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을 더 많이 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하반기 삶 들어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앤드루 힐은 말했습니다. 학계시대의 성전 재건의 핵심은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해서 그 땀방울이 하나하나 같이 모이는 충성,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거창하게 대단한 충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그걸 최선을 다해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충성을 오늘날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가 초창기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일입니다. 우리 중국 선교사 하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교회사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중국 사회가 아주 열악한 사회였습니다.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없고 어렵습니다.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되게 큰 일하는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학계 시대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 그루를 배우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중국 선교의 초창기 지도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사상가 토저가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모두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찾는다 했어요. 올해 하반기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모든 것을 찾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